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암자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행을 해왔지만 생활의 어려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거처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일까? 그때 스승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스승님은 수행자의 옆에 앉으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수행자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의식주를 걱정하다 보니 수행에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스승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법화경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예,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의 보문품을 기억하는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관세음보살님께 발언할 때 잘못된 마음으로 다가가네. 그들은 구걸하듯 청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으로 매달리지. 진정한 발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 수행자는 궁금한 눈으로 스승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대해 말씀하셨네. 중생이 갖가지 고난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보살께서 그 음성을 즉시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제가 일심으로 부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염불한다는 뜻이 아니라네. 그것은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놓고 자비심을 키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네. 수행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은 땅 위에 작은 돌멩이를 집어 들으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게. 이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지. 하지만 이것이 물길을 막고 있다면 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되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집착과 욕심이 돌멩이처럼 쌓여 있으면 복덕의 물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네. 스승님은 돌멩이를 옆으로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힌 것을 치우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지. 수행자는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듯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스승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가 그대에게 7가지 지혜를 전하겠네. 이것은 관세음보살께 발언하는 올바른 방법이며 동시에 삶의 풍요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네. 이것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전하신 가르침이고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지. 수행자는 공손히 합장하며 경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아졌고 은은한 향 내음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도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금전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7가지 지혜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통해 전하신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는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고요히 그 깊은 울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승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비움의 지혜라네. 수행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비움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채움인데 왜 비움을 말씀하시는지요? 스승님은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약유중생 다어욕의 상념 공경 관세음보살 변이욕심에서 만약 중생이 많은 욕심과 애착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욕심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지. 스승님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게. 구름이 떠 있지. 구름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양을 바꾸네. 때로는 산처럼 보이고 때로는 용처럼 보이기도 하지. 하지만 하늘은 그 무엇도 붙잡으려 하지 않네. 그래서 구름은 자유롭게 흐르고 하늘은 항상 청명하지. 수행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네.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 풍요로워지고 싶다는 바람,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꼭 절대로 같은 집착이 붙는 순간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은 땅에 작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릇을 생각해 보게.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지. 하지만 비어 있는 그릇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네. 물도 담을 수 있고 쌀도 담을 수 있고 꽃도 담을 수 있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네. 집착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들어올 공간이 없네. 하지만 마음을 비우면 그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지. 스승님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네. 수행자는 무언가 깨닫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스승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해보세.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하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오늘은 얼마를 벌어야 해. 이번 달에는 목표를 달성해야 해라는 집착이 가득하네.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복을 막는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집착 때문에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급해지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게 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네. 스승님은 다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마음을 비운 사람은 다르네. 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손님을 대하자, 좋은 물건을 정성껏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지. 결과에 대한 집착은 놓아버리고,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 손님들이 그의 진심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고 결국 풍요가 찾아오게 되지. 수행자는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께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네.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께 제발 저에게 돈을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빕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걸하는 마음이지 진정한 발언이 아니네. 그렇다면 어떻게 발언해야 합니까? 스승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을 덜어주소서. 제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제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게 해주소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네. 수행자는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은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네. 오히려 더 큰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지. 작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큰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지혜라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계신가요? 혹시 그 집착이 오히려 복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한번 손을 펴보십시오. 꽉 쥔 주먹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그 순간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그러면 채워짐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달은 하늘 높이 떠올랐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두 번째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에 대해 말해보겠네. 이것은 집착의 노움이라네. 수행자는 조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첫 번째 가르침도 집착을 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나요? 좋은 질문이네. 첫 번째는 욕심에 대한 집착이었고,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라네.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지. 스승님은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게. 내가 이것을 꽉 움켜쥐면 어떻게 될까? 깨질 수도 있고 손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것을 가볍게 받쳐들면 찻잔도 무사하고 손도 편안하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도 마찬가지라네. 스승님은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시무회자 시고중생 개오지위 관세음에서 두려움 없는 일을 주는 까닭에 중생들이 모두 그를 관세음이라 부른다고. 여기서 두려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수행자는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일까요? 정확하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지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고 더 큰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들지. 스승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네. 그는 자신의 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매일 걱정했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가뭄이 들면 어떡하지? 해충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그 불안이 얼굴에 드러났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지나가셨네. 농부는 자신의 걱정을 스님께 털어놓았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을 하면 되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에 맡기게. 그대가 아무리 걱정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네. 하지만 그대의 최선을 다하면 하늘과 땅은 그대의 노력에 응답할 것이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내려놓았네.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은 버렸지. 신기하게도 그의 밭은 풍작을 이루었네.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니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작물을 대하는 마음이 더욱 정성스러워졌기 때문이네. 스승님은 반야심경의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무소득고 보리살타에서 얻을 것이 없는 고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느니라.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네. 수행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얻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까? 스승님은 웃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얻으려는 집착을 버리면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네. 왜냐하면 집착하지 않으니 실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망설임도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네. 스승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상인이 있었네. 그는 장사를 하면서 항상 이익에만 집착했네. 손님과 거래할 때도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 그래서 손님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점점 발길을 끊었네. 반대로 다른 상인은 손님에게 좋은 물건을 정직하게 팔자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네. 이익에 대한 집착이 없었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손님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보았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고 그의 가게는 번창했네.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것이네. 관세음보살께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라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발언하는 것이지. 스승님은 물의 흐름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를 때 자신의 길을 정하지 않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구멍을 만나면 채우고 낮은 곳을 만나면 모이지.
하지만 결국 물은 바다에 이르게 되네. 왜냐하면 물은 흐르는 것에만 집중하고 목적지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이지. 수행자는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께 이렇게 발언하게.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께 맡깁니다. 제가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게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발언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동이 자유로워지네. 스승님은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효과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과정이 즐거워지고 그 즐거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떤 결과에 너무 집착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계신가요? 한번 그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결과는 우주에, 부처님께, 관세음보살께 맡기십시오. 그대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풍요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올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대화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스승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 자비와 베풀에 대해 말해보겠네. 수행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베풀라는 말씀이신가요? 스승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되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넉넉해지면 베풀겠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승님은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시중유정 공덕지전에서 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있어서 공덕의 밭을 갈고자 한다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라고. 공덕의 밭을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수행자는 생각하며 답했습니다. 복을 심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네. 농부가 씨를 뿌려야 수확할 수 있듯이 우리도 복의 씨앗을 뿌려야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네. 그 씨앗이 바로 베풀미고 자비심이라네. 스승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네. 그녀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고 먹고 살기도 빠듯했지. 어느 날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네. 나가보니 더 가난해 보이는 거린이 서 있었네. 수행자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부는 망설였네. 자신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저녁에 먹으려던 밥 한 그릇을 거린에게 주었네. 아이들에게는 오늘은 조금만 먹고 내일 더 먹자고 말했지. 그날 밤 그녀는 배가 고팠지만 마음은 편안했네. 다음 날 아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 그녀가 일하는 부잣집 주인이 그녀를 불렀네. 어제 당신의 선행을 들었소.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싶소라고 말했네. 스승님은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네. 그 과부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고 수입도 늘어났네. 몇 년 후 그녀는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고 그녀의 아이들도 잘 자랐네. 그녀는 항상 말했네. 그날 밤 나눈 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수행자는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일체유심조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그 과부가 베풀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네.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그녀의 에너지를 바꾸었고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네. 스승님은 씨앗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수천 개의 열매를 맺네. 하나의 씨앗이 1000배, 10,000배로 돌아오는 것이지. 베품도 마찬가지라네. 작은 베품이 큰 복으로 돌아오네.
그것은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네. 수행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적은데요.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베풀문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미라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네. 에어시 보어자, 장득 대복리에서 베풀물 좋아하고 보시하는 자는 마침내 큰 복리를 얻으리라. 스승님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하게. 오늘 하루 최소한 한 사람에게 미소 짓겠습니다. 최소한 한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작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베풀매의 시작이라네. 그리고 관세음보살께 이렇게 발언하게. 제가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제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제가 받은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소서. 수행자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은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가장 강력한 복의 씨앗이라네. 왜냐하면 자비심은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고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네. 관세음보살께서 무한한 복덕을 지니신 것도 바로 무한한 자비심 때문이라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넉넉해지면 베풀겠다고 미루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과 수행자의 대화는 여전히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네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지혜, 믿음에 대해 말해보겠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이라면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님을 믿고 관세음보살님을 믿습니다. 스승님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렇다면 왜 그대는 여전히 불안해하는가? 수행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승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의심하고 있네. 그들은 관세음보살께 발언하면서도 정말 들어주실까? 내가 충분히 간절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지.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일심칙명 관세음보살 즉득해탈에서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즉시 해탈을 얻느니라.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스승님은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을 보게. 저 별은 우리에게 빛을 보내고 있네. 우리가 그것을 보든 안 보든 믿든 안 믿든 별은 계속 빛나고 있지.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마찬가지라네. 수행자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항상 우리 곁에 있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있지. 의심과 불안이 있으면 그것이 문을 닫아버리네. 하지만 고요한 믿음이 있으면 그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네. 스승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네. 의사가 약을 주며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네. 하지만 그 사람은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의심했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 병은 너무 심한 것 아닐까? 다른 약이 더 좋지 않을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고 그 불안이 몸에 영향을 미쳤네. 결국 약효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지. 반대로 다른 사람은 같은 병에 걸렸네. 의사가 같은 약을 주었고 그는 이 약이 나를 낫게 할 것이다라고 믿었네. 그는 의심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약을 먹었지. 그의 믿음은 몸의 치유력을 활성화시켰고 그는 빠르게 회복되었네.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자체가 치유의 힘이 되는 것이군요. 정확하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신이 도원 공덕모에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믿음이 모든 복과 공덕의 시작이라는 뜻이네. 스승님은 바다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 한다고 해보세. 배가 튼튼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항해 내내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네. 그 불안과 두려움이 항해를 힘들게 만들지. 하지만 배를 믿으면 평온하게 항해할 수 있네.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배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네.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스승님은 차분하게 답하셨습니다. 첫째, 간절함을 내려놓게. 많은 사람들이 더 간절해야 해, 더 많이 빌어야 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의심의 표현이라네. 진정한 믿음은 조용하고 평온하네. 둘째, 결과를 재촉하지 말게. 씨앗을 심고 매일 파보면서 왜 아직 안 자라지라고 하면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 없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이 트네. 셋째, 작은 증거들을 알아차리게. 우리 삶에는 이미 많은 축복이 있네.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면 더 큰 축복도 받을 준비가 되네. 스승님은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발언하게. 관세음보살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 깊은 호흡을 하고 편안히 잠들게. 의심하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그저 믿으면 되네. 수행자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은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은 집착에서 나오고 믿음은 평안에서 나오네. 관세음보살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네. 고요한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발언이라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너무 간절하게 빌고 계신가요? 혹시 그 간절함 속에 불안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간절함을 내려놓고 고요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재촉하지 마십시오. 고요히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맑고 청량했습니다. 스승님께서 5번째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5번째 지혜, 베풀매 실천에 대해 말해보겠네.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3번째 가르침도 베풀매 관한 것이 아니었나요? 좋은 질문이네. 3번째는 베풀매 중요성에 대한 이해였고 5번째는 베풀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네. 스승님은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약유인 문시관세음보살품 자제지역 보문시연 신통력자 당지시인 공덕불소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품을 듣고 자제한 업과 보문으로 나타내 보이는 신통력을 알면 마땅히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음을 알지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자제지업이란 자유자재한 행동을 의미하네. 즉, 베품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지. 스승님은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무를 보게. 나무는 아무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공기를 정화하네. 그것은 나무의 본성이기 때문이지. 우리의 베품도 그와 같아야 하네.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스승님은 육바라밀중 보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보살의 수행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시, 즉 베풀미라네.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네. 재물을 베푸는 제시, 가르침을 베푸는 법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시가 그것이지. 첫째, 제시에 대해 말해보겠네. 재물을 베푼다는 것은 꼭 큰 돈을 의미하지 않네.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아 베푸는 것이 중요하지. 스승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노숙자를 만난다면 빵 하나를 사서 건네주게.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작은 거스름돈이 남으면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보게.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게. 이것이 제시의 시작이라네. 둘째, 법시에 대해 말해보겠네. 가르침을 베푼다는 것은 꼭 경전을 설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네. 자신이 배운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긍정적인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법시라네.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게. 좋은 책을 읽었다면 그 내용을 친구에게 나눠주게. 이것이 법시의 실천이라네. 셋째, 무해시에 대해 말해보겠네.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베풀미라네. 누군가 불안해하면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지. 수행자는 깊이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스승님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주 하나씩 실천해보게. 첫째 주에는 작은 물질적 도움 주기, 둘째 주에는 지혜와 격려의 말 나누기, 셋째 주에는 누군가의 두려움 달래주기. 이렇게 순환하며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베풀미 몸에 배게 되네. 스승님은 법구경의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보시자다복 제약자무한에서 베푸는 자는 복이 많고 악을 억제하는 자는 근심이 없느니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풀 때의 마음가짐이라네. 자랑하려고 베풀면 복이 되지 않네. 대가를 바라고 베풀면 집착이 되네.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베풀어야 진정한 복이 되네.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께 어떻게 발언해야 합니까? 스승님은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하게.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소서.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제 작은 베풀미 큰 복이 되어 다시 제게 돌아올 때 그것을 다시 베풀 수 있게 해주소서. 스승님은 순환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레방아를 보았는가?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고 물레방아가 곡식을 빻고 그 곡식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사람들이 다시 물길을 관리하네. 이것이 바로 베풀매 순환이라네. 우리가 베풀면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네. 때로는 베푼 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아오기도 하지. 하지만 우주는 결코 잊지 않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네. 수행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은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무량한 복덕을 지니신 것도 무량한 베품 때문이라네. 우리도 작은 것부터 베풀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더 큰 베풀물 할 수 있게 되네. 이것이 복덕의 선순환이라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베풀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거대한 복의 강물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베푸는 손길에서 무한한 복덕이 시작됩니다. 새벽 햇살이 암자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스승님께서 6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6번째 지혜, 현재의 충실함에 대해 말해보겠네. 수행자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온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스승님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에서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수행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도 순간순간 흘러가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이네. 그러니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지. 스승님은 강물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물을 보게. 강물은 과거에 흘렀던 물을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흐를 물을 걱정하지 않네. 그저 지금 이 순간 흐를 뿐이지.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흐른 결과 강물은 바다에 이르게 되네. 수행자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장인이 있었네. 그는 매일 아침 작업실에 들어가 목공 작업을 했네. 그는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고 미래의 성공을 꿈꾸지도 않았네. 그저 지금 눈앞의 나무에 집중했지. 하지만 그렇게 매일 최선을 다한 결과 그는 명장이 되었네.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찾았고 그의 삶은 풍요로워졌네. 그것은 미래를 계획해서가 아니라 현재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네. 스승님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인용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보살은 지금 여기에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과거에 구제했던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미래에 구제할 것을 약속하지도 않네. 그저 지금 필요한 일을 돕는 것이지.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하지 말아야 합니까?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준비를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현재의 일이네. 하지만 이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해라고 집착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지. 스승님은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3가지만 정하게. 그리고 그 3가지에만 집중하게.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예를 들어 오늘 할 일이 이웃과 인사하기, 일을 성실히 하기, 관세음보살께 발언하기 이 3가지라면 그것에만 집중하게. 그러면 하루가 충실해지고 그 충실한 하루들이 모여 풍요로운 인생이 되네. 수행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스승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께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라네. 다음 달에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내년에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하루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지금 이 순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발언하는 것이네. 그러면 관세음보살께서는 그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네.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스승님은 대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대나무는 처음 몇 년간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 하지만 땅속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네. 하루에 몇십 센티미터씩 자라기도 하지. 우리의 노력도 그와 같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매일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쌓이고 있는 것이네. 그러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갑자기 모든 것이 풀리고 풍요가 찾아오네. 수행자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은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네. 이 순간에 충실하게,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만들어지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모여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이에게 미래는 저절로 열립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 7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혜, 관세음보살과의 연결에 대해 말해보겠네. 수행자는 밤새 들은 가르침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지혜를 나누었네. 비움, 집착의 노움, 자비와 배프, 고요한 믿음, 베풀매의 실천, 현재의 충실함.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있네. 법화경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시고무진이보살 유시자제실력 유어사바세계에서 이런 까닭에 무진이보살이 이런 자제한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를 두루 다니시느니라.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세음보살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스승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미 우리와 연결되어 있네. 문제는 우리가 그 연결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잡념과 욕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네. 하지만 앞서 배운 6가지 지혜를 실천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느낄 수 있게 되네. 스승님은 거울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네. 하지만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네. 비움을 실천하면 욕심의 먼지가 닦이고, 집착을 놓으면 불안의 먼지가 사라지고, 자비를 실천하면 이기심의 먼지가 제거되고, 믿음을 가지면 의심의 먼지가 없어지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이해했습니다. 스승님은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떠올리게.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상상하게. 그 자비가 빛이 되어 그대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그 빛이 그대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씻어내는 것을 느끼게. 그리고 천천히 온만이 밤매움을 염송하게.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담고 있는 소리라네. 진심으로 염송하면 그 소리가 우리와 관세음보살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네. 스승님은 법화경의 개송을 인용하셨습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묘색신 아금중설 칭양필진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묘한 색신을 내가 지금 칭양하여 다하리라. 1000개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관세음보살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자비의 표현이라네. 1000개의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시려는 지혜의 표현이지. 수행자는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네. 우리가 부르면 즉시 응답하시네. 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네. 관세음보살의 응답은 항상 있지만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때로는 마음속 직관으로 오네. 스승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세음보살께 발언했네. 다음날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좋은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었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관세음보살의 응답일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네. 그 감사가 더 큰 복을 부르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고 지나치네.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군요. 정확하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마느냐에 있네. 마음이 맑으면 작은 자비도 느낄 수 있고 마음이 탁하면 큰 자비도 놓치게 되네. 스승님은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 지혜를 실천하게.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네. 그리고 그 자비가 그대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요를 가져올 것이네. 금전운이 트인다는 것은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복의 길이 트이는 것을 의미하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그 길을 여는 열쇠라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느껴보십시오. 깊게 호흡하고 고요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자비의 빛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빛이 모든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금전의 문도, 건강의 문도, 행복의 문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고요히, 믿음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열릴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승님과 수행자는 함께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7가지 지혜를 나누었네. 첫째, 마음을 비우는 것. 집착을 내려놓으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네. 둘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 과정에 집중하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온다네. 셋째,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맺는 법이라네. 넷째, 고요한 믿음을 갖는 것. 간절함이 아닌 평온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네. 다섯째, 실제로 베푸는 것. 미소, 말, 도움 모두가 복의 씨앗이라네. 여섯째, 현재에 충실한 것.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열린다네. 일곱째, 관세음보살과 연결되는 것. 그 자비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네. 수행자는 깊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스승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게. 하루하루 조금씩.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매일 관세음보살께 이렇게 발언하게.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을 맑게 해주소서. 제가 자비롭게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제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풍요가 자연스럽게 주어지길 기원합니다. 수행자는 합장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스승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금전운이 트인다는 것은 외부에서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이라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그 내면을 여는 열쇠라네. 법화경을 읽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이 7가지 지혜를 실천하게. 그러면 그대의 삶은 변화할 것이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도 이 가르침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미래가 불안한 분들, 복을 구하는 분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작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옴마니 밤매훔 나무 관세음보살